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 이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이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에 저주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율법이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르려 한다면 이제 율법을 따를 때에 또 일부분만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규정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 중에서 그 긍정적인 그런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법률과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다라고 하면 몇 킬로까지 그날 걷는 것을 이제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어디까지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고 어떤 것은 이제 노동으로 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면 정말 수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지키려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수천 가지 되는 계명 어떻게 다 외우고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또 절망적인 게 무엇이냐면 만에 하나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정작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에요? 믿음으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여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그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가 겪은 것은 기근이었고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경험을 했고, 또 그리고 함께 고향을 떠나왔던 조카 롯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그 후손은요, 10년 가까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약간 이런 어투가 약간 볼멘스러운 어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아직까지 후손이 없으니 내 집에서 기른 하인들 중 하나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보거라, 하늘에 있는 저 별들 다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참 좋은 말씀이지만 믿기가 쉬웠을까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한번 홀딱 넘어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이 어떻게 돼요? 큰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삶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율법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저주와 같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모두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힌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저주 아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결코 율법이나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행동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기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서 악한 영이 계속 우리 내면에 속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여타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또한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이후의 것이에요. 담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